사실 오늘 이른 아침에 제 컴퓨터를 좀 다룰 게 있어서 제 사무실에 갑자기 갔다 오게 되었는데, 출입구에 이 지문 인식을 해야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이 지문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마 20번 넘게 아주 수십 번을 갖다 댔는데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자, 그냥 하자 라고 맘먹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저의 부족함을 또 느끼게 됐어요. 내가 기도하는 걸 까먹었구나. 기도하자. 하나님, 이거 안 열어주시면 저 오늘 설교하기 힘든데요, 열어주세요 하고 됐는데 덜커덕.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는가? 새해에는 더 많은 것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요약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엊그제 미국의 USA 투데이지에 따르면 미국의 워싱턴 의대에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조사와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이 오미크론 이 감염자의 90% 이상이 무증상자로 연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 오미크론에 감염된다라고 하는 예측을 내놨어요. 참 떨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미크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죄라고 생각합니다. 겉보기에는 이 죄의 증상은 100%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그리고 인구 절반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100% 인류가 다 죄에 감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죄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노아 홍수 때의 현상을 설명하며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그때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교회에 지금 나가지 않지만 아주 어린 시절 교회에 나갔었는데, 그도 이제 와서 말하기를, 형,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인가 봐. 그리고 또 그가 고백하기를, 보아하니 일요일 시험령, 내가 옛날에 들었던 그거 아마 곧 일어날 것 같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스스럼 없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관심사는 오직 코로나, 백신에 집중되어 있어요. 언제 끝날까? 인간의 관심사가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을 집중하고 계실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우리 주님은 코로나도 백신도 아닌 여러분에게, 저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떠한 그 사람의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람일까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사람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유일한 관심사는 영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아왔어요. 그것도 언제? 밤중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자기 마음속에 숨겨둔 그 영생에 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뭐 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은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어떤 사람,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젊은 부자 관원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의 유일한 관심사도 뭐예요? 니고데모처럼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것 또한 내 인생을 지금까지 돈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걸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라. 거듭나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사람, 이 부자 관원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사람, 바로 니고데모와 부자 관원에 관하여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 관심사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저의 관심사도 여러분의 관심사도 영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듭난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람? 거듭난 사람.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의 깨달은 고백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누구?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마음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관원은 어때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관원의 주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결국은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내 자신이었다면 이제 나의 관심사를 누구의 관심사로 바꾸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사로 바꾸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022년 미스 아메리카를 며칠 전에 선발했는데 미리 아마 뽑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최초로 한국계 미국인인 엠마 브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발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을 제가 흥미롭게 살펴보았는데 감동적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배경이 어떤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느냐이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어떠한 사람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관심 밖의 일입니다. 많이 배웠느냐, 많이 배우지 못했느냐도 아니고,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도 아니고, 잘 낳느냐, 잘 못 낳느냐도 아니고, 나이 많은 경험자냐, 경험이 부족한 어린아이냐도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시대소망 174쪽에 니고데모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가고 있었다. 구주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그에게 설명하였을 때에 그는 이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였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부자 관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521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생을 원하였으나 영생의 값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고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관심사를 버리고 예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자 관원은 자기의 관심사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관심사로 채우지 못하고, 그래서 그는 소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 두 사람 또한 니고데모는 니고데모대로, 부자 관원대로 내면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게 맞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서로 달랐어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영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관원은 그러한 끊임없이 이 내면에 일어나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육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이 싸움은 어떠한 싸움입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것은 바로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김경재 집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면역세포와 암세포에 관하여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근 20여 년 동안 건강 기별을 전한 건강 강사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죄송하게도 제가 뭐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작년 7월 15일에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그 금요일 저녁 시간에 들으신 것처럼 우리 몸 안에는 날마다 수천 개 이상의 암세포가 끊임없이 매일같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면역세포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존재하는데 그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다 뭐하기 때문에 잡아먹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암에 걸려요? 면역세포가 그 기능을 멈추었기 때문에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상당히 아주 그냥 주목하게 되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세포가 활동을 왕성히 하다가 갑자기 멈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면역세포가 멈추게 되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죠. 제 자신을 돌아보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면역세포를 멈추게 했구나. 제가 이 채식만 생활했어요. 운동도 나름 열심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내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 면역세포가 다 뭐하고 말았어요? 멈추고 말았어요. 잠자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제 면역세포보다는 암세포가 더 강해서 제가 암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암 수술 받고 에덴 병원에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우위를 절제한 우위암 이 수술 환자를 이제에 대한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분은 우위를 거의 다 절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정말 조금씩 소량으로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는데, 이분이 뭘 끊지 못했냐면 고기를 끊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몰래 밖에서 사온 고기를 갖다가 혼자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 이게 소화가 됩니까?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씹어서 삼키면 토하고, 씹어서 삼키면 얼른 또 화장실 가서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끊지 못하는 겁니다. 뭐에 중독됐어요? 고기에. 그러니 면역세포가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활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해야 하는데 면역세포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뭐하게 해요? 면역세포를 잠재우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구나.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면역세포는 영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면역세포예요. 그러면 암세포는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우리의 육신적으로 면역세포와 암세포가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세계에서도 이 영적인 면역세포와 영적인 암세포가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게 어떠한 면에서 이 영적인 면역세포를 깨우지 못하고 있는 면역세포를 잠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시간에 좀 짧게 세 가지만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돈입니다. 이 돈이 뭐예요? 영적으로 암세포입니다. 마치 부자 관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면역세포,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내 이웃에게 나눠주라. 이것이 면역세포인데 얼마나 제가 인색한지요. 시험에 들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이제 월급이 아니라 가얏돈이 들어오고 선물이 들어오면 적당히 11조를 계산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근데 저희 집 사람은 그렇게 못하게 해요. 철저하게 합니다. 에이, 적당히 해.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쉬운데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면역세포와 암세포가 싸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안식일에 이제 목사님이 현관 앞에서 이제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늘 이 현관에서 이 참 손을 마주 잡고 인사를 나눴던 그 집사님인데 그날은 갑자기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고만 하더라는 게 그냥 무조건 머리 숙이고 그냥 교회를 뛰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뭐 잘못했나?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그 집사님에게 물었대요. 집사님,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땅을 팔았는데 그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갑자기 와서 주변에 더 좋은 땅을 다 내버려 두고 제 땅만 사겠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았는데 10억을 받은 겁니다. 11조를 내야 되는데 끊임없이 쿵탕쿵탕 하는 거예요. 고민되는 겁니다. 10만 원 내라면 쉽게 내겠는데 얼마를 내야 돼요? 1억을 내야 되니 얼마나 이 마음의 싸움이 일어났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결심을 하고 안식일 아침에 1억을 준비하고 만일에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고 또 사람들하고 인사하다 보면 또 시험에 들까 봐 그냥 직진해서 현금통에 그냥 갖다 바로 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인색함. 제가 얼마 전에 암 수술 받은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다짜고짜 저에게 신 목사 미안해. 뭐가요? 신 목사가 작년에 암에 걸려 수술했을 때 내가 전화 한 통 못했잖아. 그런데 내가 암에 걸려 보니 이제서 신 목사 심정 이해하겠어. 이것이 역지사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많던 적던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면 작은 걸 할지라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우리의 면역세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자고 있는 이 영적인 면역세포를 깨워서 작동시켜서 우리의 인색함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하나의 작은 모습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참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제 이 교회 이 목회보다는 행정적인 목회를 사실 많이 했어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행정을 하다 보면, 교회보다는 행정을 하다 보면 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제가 결심합니다. 다시는 내가 비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진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일평생 다른 사람을 향하여 던진 돌을 세어보면 태산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다수 우리가 하는 말의 상당 부분은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많이 찔림이 있잖아요. 내가 또 욕했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끊지 못하는
죄된 비밀을 우리가 혹시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나는 그 사람을 죽어도 용서 못해. 그 사람 말만 나오면 심장이 거꾸로 서는 그 원수, 그것이 누가 됐든 간에 왜 그를 용서하지 못하나요? 우리의 면역세포가 아직도 자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수많은 허다한 말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할까요? 우리의 면역세포가 아직도 멈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가련한 그 이 사마리아 여인, 그는 평생을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디에 떳떳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늘 생각되는 것은 내가 참 허무한 인생을 사는구나. 그는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이 사랑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갈증이 너무너무 큰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이 듣고 싶었었던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라고. 여러분, 이 여인이 듣고 싶었었던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에 우리의 잠자고 있는 면역세포는 깨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타나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그에게 잠들고 있었던 그 면역세포를 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으라. 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그 말만 하고 삽시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듣고 싶은 말, 그것이 나의 면역세포를 깨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핸드폰입니다. 저의 면역세포를 잠들게 하는 것이 핸드폰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기도해야 할 시간에, 말씀 봐야 할 시간에, 심지어는 잠자야 할 시간까지 내 손에 들려진 이 작은 핸드폰 하나가 우리의 면역세포를 멈추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면역세포를 뭐 해야 돼요? 깨워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듭나는 것은 어떤 한순간에 내가 뾰로록 번쩍번쩍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이러한 면역세포 하나, 잠들어 있는 면역세포, 멈춰선 그 면역세포 하나를 깨울 때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면역세포가 깨어나는 순간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이제 십자가의 두 강도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편 강도와 또 다른 한편 강도는 동일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 면역세포는 그야말로 깊은 잠에 취한 상태로 암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도무지 면역세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면역세포가 깨어났고 어떤 한 강도는 면역세포가 아직도 깨어나지 않았을까요? 이 두 강도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한편 강도, 이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에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면역세포를 깨우기만 하면 그도 옆에 있는 그 강도처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 텐데 면역세포 깨우는 것을 주저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 예수, 메시아, 이분이 그동안 살아오신 그분이 이 베푸르신 모든 수많은 기적들, 이분은 나의 죄를,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여 그 순간 그의 잠자고 있었던 면역세포가 뭐 했어요? 깨어난 것입니다. 오 선생님이시여, 나를 데려가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은 그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와 부자 관원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74쪽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니고데모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가고 있었다. 구주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그에게 설명하셨을 때에 그는 이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한편 강도처럼 우리가 우리 내면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마다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적인 면역세포가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마다 다시 우리의 면역세포를 깨워서 다시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어떠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면역세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깨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러한 이 면역세포가 다시금 일어나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매 순간마다 거듭나는 경험, 다시 태어나는 경험, 이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한 독일의 시골의 작은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매우 유명한 이 종말론을 강조하던 목사님이었어요. 이 사람은 틈만 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가 사는 이 집 앞마당에 늘 뭐가 한 대 세워졌냐면 마차가 한 대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잠잘 때든 그가 집에 있을 때든 언제든지 저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면 그 마차를 타고 가장 빨리 달려가기 위하여 그가 마차를 늘 준비해 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마차는 무엇일까요? 면역세포를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이 면역세포를 깨우는 그것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마차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진례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의 잠자고 있는 이 면역세포를 깨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잠시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찾도록, 주 안에서 모든 교우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새해를 준비하는 교회 재직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미 196장을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물으실 때마다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우게 하여 주셔서 죄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유일한 재림에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